시편 116편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고통들이 내게 미쳤으니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오 주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의 혼을 구원하소서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피조세계, 최초의 피조세계는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세계였어요. 아주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5그룹이 있었어요. 동서남북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 그 중에서도 5번째 그룹은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5번째 그룹인 루시퍼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의 근거예요.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완벽한 존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로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나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몸에 악기들이 내장된 채로 빚어진 존재예요. 완벽한 존재라 이것이. 그리고 에덴의 지음을 받은 자야. 에덴에 이 아담이 지음 받기 전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을 했어요. 그룹 중에서도 5번째 그룹에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이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네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네 가운데를 채워서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희 아름다움으로 인해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네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요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네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를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백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랄 것이며 너는 몰락하여 결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19절에 이것은 바로 지상왕국 때 땅속에 갇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진 데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에 루시퍼의 타락을 해서 죄가 개입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루시퍼와 추종자들이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원한 형벌에 가둬두시고자 만든 것이 바로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 루시퍼는 타락한 그 순간부터 사탄으로 불리게 되었고 성도들을 고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귀로 불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 타락한 루시퍼와 그의 추종자들을 영원한 형벌을 가하시고자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루시퍼를 대신해서 온 우주를 다스릴 대상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지으셨어요. 똑같이 에덴에다 지어 놓으셨어요. 역시 아담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겨버리고 말았죠. 창세기 2장 17절을 같이 보시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이 나면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타락한 결과는 엄청난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온 것이. 피조세계는 함께 저주를 받았죠.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너무나도 저주를 받았어요. 네가 18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내의 음성에 경청할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또한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근절이 안 돼요. 진절.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요즘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진단했다면 암입니다. 이게 보통 의사 진단이에요. 저는 웬만하면 다 암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제약회사하고 병원은 돈 벌게 돼 있어요. 자, 장례식까지 마지막까지 뼈꼬를 짜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덩달아서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의 싹서 사망이라는 형벌을 이제 가져온 것이에요. 아담은 마귀의 형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수명대로 살다가 903세에 죽었어요. 아담이 만약에 마귀의 형상대로 영원히 살았다면 보통 저주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그는 흙으로 돌아갔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을 하와를 위해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그 핏값으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 대신에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죄를 갖다 가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갖다 면제해 주신 거라 이것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의 현대와 최첨단 과학의 힘이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결코 끌 수 없는 영원 불멸을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벌이 바로 지옥이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 첫째는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가 이것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4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에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 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타타루스라는 흑암에 가두어 주셨어요. 그 타락한 천사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백보자 심판서 가서 주님과 같이 심판을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목적으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우주전쟁이 벌여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서 벌써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그랬어요. 지구 표면이 일그러졌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대홍수 심판을 내려갖고 온 우주가 물에 잠기는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을 가둬놓으신 곳이 바로 어디냐? 타타르스. 그런데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것이 이들의 최종 목적지.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거예요 도대체. 첫째는 영원토록 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장소가, 이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실화로 예수님께서 예화가 아니라 실화를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살아 생전에는 부자로서 배불리 먹고 기름지게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 앞에서 거지가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둘이 가 있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바라봤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지르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때문을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증이 왔을 때 물 한 모금 죽여주는 게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을 죽여주는 사람. 그런데 지옥에서는 단 물 한 방울도 죽여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바로. 또 거기서는 서로 기도응답이 안 돼요. 세상하고 소통이 안 된다 이것이. 영원토록 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장소로. 왜? 유황불이 끓고 있으니까 혼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요.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이라 이것이. 마가복음 9장 44절에서 49절에 이르기까지 그곳에는 그들이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그럼 왜 벌레가 있느냐? 여러분들 사람이 죽죠.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구더기 같은 벌레같이 사람이 변한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지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의 소금으로 소금지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이에요. 조금도 쉼이 없어요. 그저 뜨거워가지고서. 자, 이 대환란 때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지옥불로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시는가. 마태복음 1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 심판의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실족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이랬어요. 거기서 이를 갈고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어리석은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 번 가볼 만한 장소가 아니라 꿈에라도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반드시 꼭 껴서 전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달콤한 것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다면 지옥에 갈 대상은 누구인가? 몇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죠.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라 이것이 바로 8절에서 9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보라시리니 그랬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마귀는 아담으로서 타락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림자를 갖다가 들이워가지고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의심을 하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을 옆에 친구가 방해, 야 휴대폰 왔다, 다음에 듣자. 그리고 오늘 채가고 말씀을 들을만 하면 채간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셔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순종하도록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지옥을 가는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은 자라 그랬어요. 구약을 잠깐 볼까요? 스파냐서, 소선서 스파냐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구약의 스파냐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랬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스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이 사는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이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에 불러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하게 제거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지옥에 던져지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값진 것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요. 냉혹한 것이요. 그래서 아담과 타락하에서 인간의 속성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나긴 불순종의 자녀들이,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본성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진노였던 자들인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래. 그분과 공동상수가 됐어요. 그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래. 열시성국고 무취제에게 봤어요. 자,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가 이것이.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죽지 못해서 오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설교 듣는 게 그냥 죽지 못해 되는 것 같고,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서요. 아주 냉혹한 자리에요, 여러분들.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고 잘못한 건 엄격히 다 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금은보석만 가려내시는 거예요. 상급과 예벌 철저히 가르는데 일부만 받아요.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실은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최소한도 두 가지 엽은 받아요. 어떤 거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저택에 거주할 수 있는 열쇠는 받아요. 틀림없이. 그 다음에 내가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예수님 같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모되는 거, 그거는 보장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구원은 받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고 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비록 주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지라도 구원을 받고 봐야 된다 이것이에요.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는가? 세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자가 간다고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냐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은 지옥에 가득 차면 나는 가고 싶어도 들어갈 틈이 없겠지. 빈정거려요. 왜? 배짱이 두둑하니까. 근데 그럴 염려가 없어요. 잠언 27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20절에 지옥과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면 그랬어요. 지옥과 멸망을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면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아이들 놀이동산 가서 하루 종일 재미있게 보여줬죠. 얘들한테 집으로 가자 하면 하고 그냥 앙탈 부려요.
왜? 눈에 만족함이 없어요. 아담에서 타락한 그 본능이라 이거야. 어린애들도. 또 맛있는 거를 먹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더 맛있는 거를 찾아요. 또 더. 이생의 자랑.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 어쩔 수 없어요. 말씀으로 다시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죠. 이사야 또 5장 14절에서도 그랬어요.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한다 그래서 스스로. 한없이 입을 갖다 꽉 크게 벌려요. 여러분들 하마 입 봤죠? 하마. 입을 딱 벌리면 황소 한 마리 그냥 꿀떡 생길 것이 그렇게 큰 입이죠. 그 지옥은 너무나도 입을 갖다가 확장해서 벌릴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있으면 입을 쫙 벌리고 먹죠. 그러나 지옥은 비교가 안 되는 크게 입을 벌리고 할 수가 있어요.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진리 지식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가는가?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지옥에 갑니다. 대환란 기간에.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입 하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 한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걸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이. 그래서 영원한 불못은 우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정화된 후에 우주의 어느 밑바닥에 생겨날 무시무시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불타오르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 이것이요. 이제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추정하는 크기인데 현재 태양의 크기의 1000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불못의 크기가. 이 지구의 심장부에 지옥이 있어요. 비교도 안 돼요. 불못하고 지옥의 크기는. 그러니까 나는 지옥이 꽉 차면 밀려나겠지. 그런 염려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구 같은 몇백, 몇천 개도 꿀꺽 삼켜서 통째로 가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불못이라 이것이. 그런 것이 바로 불못이.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20장 13절에서 15절 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봅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못에는 누가 같이 만나느냐?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이 거짓 선자와 짐승 적그리스도가 같이 만나요. 그 천지 윈수가
거기서 영원히 만나서 같이 세월을 보내야 된다 이거죠. 같이. 끔찍하죠. 자기만 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원수 덩어리가 또 만난다 이거예요. 헤헤, 자네 잘 왔네. 같이 잘 지내보세요. 거기서 만난다 이거예요. 거기서. 너무나도 끔찍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끔찍하죠. 불못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끝이 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못은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찬탄하려고 반역했던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 가둬두시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해 두신 끔찍한 장소가 바로 불못이라 이것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온 우주를 불태워서 심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실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구속사역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베드로서 3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같이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간절한 바람이시며,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옥불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메시지에 꼭 지옥의 내용을 섞어서 꼭 끼워서 전하시기 바랍니다.